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요구하신다면은 이 자리에 계실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율법을 넘어선 믿음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려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실 체념하지 않는 요시야와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그 체념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한 번씩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단념도 하고 체념도 하고 심지어는 포기까지. 그래서 세상을 살 때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아예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도 참 있습니다. 참 이럴 때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그리고 요시야라는 왕이 왜 유다라는 나라를 체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체념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로 이렇게 나눠요. 통일왕국 시대는 왕이 두 명이에요. 하나는 다윗 왕이고 하나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 시대가 끝나면서 분열왕국이 시작이 돼요. 그 뭐 사연은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북쪽으로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첫째 1대 왕으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고 남쪽은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내용은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의 혈통을 보면 20명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그 중에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한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당시에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건이 그렇게 터졌기 때문에 요시야가 왕으로 8살 때 등극할 수밖에 없었죠. 이 부분은 제가 좀 약간 짧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13년 될 때 8살에 등극을 해가지고 13년이 됐을 때 그때가 21살인데 이때부터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다. 그래서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은가? 저는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눈물을 안 흘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회개를 해도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요시야 왕도 이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듣고 어렸을 때부터 니네 나라가 유다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할 것이다 라는 소리를 날마다 듣고 살았어요. 그리고 유다가 그 에레미야가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께 돌아서라. 그리고 이 너희들이 돌아서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에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도 했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거기까지 우리가 가게 되면은 더 길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요시야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나라는 사실은 정말로 희망이 없는 나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결국은 유다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고 포로로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8살 때부터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던 유다가 얼마나 그 유다의 나라의 왕인 요시야가 얼마나 근심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서 왕이 되었지만은
요시야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왕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 왕이 된 상태에서 어떤 신앙관을 가졌고, 그가 결정적으로 신앙을 세웠을 때 그에게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받아야 할 교훈은 대체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까지도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요시야가 어떤 신앙관을 가졌느냐, 체념하지 않은 신앙관이에요. 우리가 체념을 한다는 것은 포기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라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2포 시대, 3포 시대, 5포 시대, 그래서 다 포기하는 시대예요. 결혼도 포기하고, 집을 사는 것도 포기하고, 뭐 하는 것도 다 포기하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관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내가 세상으로 빠져들어갔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체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체념합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체념하는 것도 억울한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신앙 안에서 내가 신앙관을 체념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정말 그것은 절망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먼저 우리가 좀 기초적으로 요시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 2가지 정도로 또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유다의 16대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시야의 증조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아버지죠. 그분이 누구냐면 13대 히스기야 왕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디서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왕 하면은 그 역사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기억할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과 기도해서 몇 년 동안?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했던 그 왕이에요. 참 훌륭한 왕이죠. 그러니까 증조부가 그 할아버지 히스기야인데 굉장히 훌륭한 가문에서 그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13대 왕을 지나서 14대 왕이 누구냐면은 요시야의 할아버지죠. 근데 할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왕인데, 이 사람은 참 악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잘했냐, 그 나라의 경제권을 굉장히 잘 세워놨어요. 그리고 인구 유입을 잘 했고요. 우리가 보통 대통령이나 누구를 평가를 할 때 뭔 잘했고 무엇은 잘못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평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므낫세는 사실은 그 유다라는 나라를 잘 다스리기는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선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척결하지 못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므낫세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몬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몬이라는 아들이 15대 왕이 되게 되는데, 이때 불행하게도 2년째 될 때 궁궐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몬 왕이 이제 죽게 되었고, 그래서 이 쿠데타 세력들에 의해서 정권이 바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혈통과 왕권을 그대로 놔두시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허용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아몬 왕 중에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그때 당시 나이가 8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는 수 없이 왕으로 올라간 거예요. 8살 먹은 왕이라면 지금으로 하면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무슨 정책을 세워서 무슨 명령을 내리겠어요. 그 주변에는 분명히 책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정책을 연구를 해서 이렇게만 발표하십시오라는 그런 어떤 연구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왕이 되어서 16세 때 18년이 지나고 16살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학교 3학년생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2학년, 3학년을. 이때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 16살 때부터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20살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민족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성전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 성전을 수리를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20살 때 결국은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를 할 때 감사하게도 그 속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 율법책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열왕기상 22장 11절에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책을 좀 바꿨죠.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득질을 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감추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을까. 이때부터 이제는 요시야 왕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했냐면은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신교, 그 다음에 거기서 혼합종교. 다신교라는 게 뭐죠? 이종교, 저종교 다 믿는 거예요. 혼합종교는 여호와를 믿기는 믿는데 겉으로는 여호와를 믿지만은 속으로는 암몬신을 믿는다거나 바알신을 믿는다거나 아세라신을 믿는다거나,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유다의 사람들은 다 거의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비유가 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런 것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결정하신 것이 뭐냐, 이 백성을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서 결국은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것은 바꿀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선포를 해버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시야는 시조인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성군으로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증조보인 히스기야 왕처럼 선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31년 동안 다스리기는 다스렸지만은 안타깝게도 31년이면은 39살 때 요시야 왕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 왕이 이런 흔적들을 남긴 것을 보고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요시야가 나라가 망한다고 할지라도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을 막 내립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살이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도 없이 결정 내리죠. 여러분 뭐 마트를 가도 결정 내리잖아요. 이 제품을 살 것인지 저 제품을 살 것인지,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어느 아파트로 갈 것인지, 이런 모든 걸 다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도 사실은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시야는 왜 체념하지 않고 옳은 일로 결정을 했는지, 왜 훌륭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요시야는 지금 환경이 결과적으로 체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죠?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혼합주의로 살고 있고, 이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대로 놔두겠느냐라는 생각 속에서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죠?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 비록 하나님이 내일 우리 민족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야 될지에 대해서 요시야 왕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단념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사실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체념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열왕기하 22장에서 보면은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이분이 신앙이 있는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요. 우리가 성전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싶었던 것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홀다한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홀다가 하는 말이 청청병력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혼합주의 신앙관에 빠져 있다.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까지 들었던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백성을 포기를 할까? 아니면 나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가 왕권에 있을 때 실컷 누리고 그러면서 내가 그냥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 왕은 이런 악한 조건에서 요시야 왕이 했던 행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 유다에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은 다 성전 앞으로 모으시오.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는 거 오늘날 말하는 장로님이 아니에요. 시무장로나 강도장로가 아니라 원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믿었던 어른들, 이들을 장로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을 위주로 해서 다 모으시오. 그리고 선지자도 오시오. 제사장도 오시오. 그리고 백성들도 이 앞으로 오시오. 라고 하면서 성전 앞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갖다가 그때 요시야는 뭐라고 하면 언약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책이 아닌 언약책을 꺼내서 누가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언약책을 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요시야 왕이 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교훈을 주기 시작합니다. 결과는요,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죠? 요시야 왕이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요, 유다의 역사를 보니까 어떻게 됐죠?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아야만 됩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시겠다까지 했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미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내가 심판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있는 혼합주의, 다른 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성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듭날 뿐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거듭났더니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루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뭐라고 하냐면 심판을 합니다. 막 뭐라고 욕을 하고 막 징계를 내리려고 하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어찌하여 형제의 티는 보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안에는 내 본성적인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티가 더 크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모습 속에서 요시야가 체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변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 내가 심판을 한다 하더라도 이들 속에 혼합적인 종교, 다른 신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서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 심판하시니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이걸 버려야지 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있었냐 이 말이에요.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문제가 많이 생기죠. 혼합주의가 오늘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혼합주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종교 다원주의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종교가 통합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가 변질돼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성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고요. 이 혼합적인 사상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깨트려버리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하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말씀이 고갈될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있긴 있는데 고갈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다 어떻게 해요? 침범을 받기 때문에 고갈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될지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요, 화려한 것만 찾아가서는 안 돼요. 큰 것만 찾아가서도 안 돼요. 좋은 것만 찾아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뭘 찾아가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 쫓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들에게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심판을 내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셨을 때는 그 혼합적인 부분들이 그 마음에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요, 유다라는 나라를 우리가 살펴보면 20명의 왕이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기는 살았지만은 그 20명의 왕의 모습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 속에 꼭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들을 갖다 비판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과 모습이 닮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본성은 변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를 봤을 때 변하지 않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누구한테 맡게 되느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간도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인간은 본성이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도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뭡니까? 악입니까? 아니죠. 악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 자체가 선하신 분이에요. 원래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저는 내가 왜 요시야 왕을 그렇게 강조를 하냐면은 사실은 요시야 왕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잠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변하지 않는 이 본성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성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너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간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었고, 하나님도 인간이 율법을 갖다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들어줄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율법을 완성시킨 믿음을,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인사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준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본성 속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들어주지 못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내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누구든지 그 자녀에 대해서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누구에게든지 다 있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얼굴이 말랐다거나 고민을 한다거나 힘들어한다거나 그러면 여러분 고민 생기잖아요. 왜 저 자녀가 그러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지? 이게 지금 우리네 부모님들의 그 마음이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율법을 주었지만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마지막 요시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신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덮어준 사건이 우리의 모든 단점들, 본성을 덮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본문에서 특이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약을 맺고 있어요. 3절에서. 이게 뭐냐면요, 언약은 누가 맺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언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해요. 언약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언약을 요시야 왕이 함으로 말미암아, 요시야 왕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쓰여 있는 대로 우리가 다 지키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자 했을 때 모두가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은 사실은 대답뿐이지 인간의 본성은 또 내 속에서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시야가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애절함이 요시야를 통해서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생각났어요. 저는 가끔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100살이 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을 때, 이건 청첩병력 같은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가서 바치기는 바쳤지만은 3일 거리를 걸어갈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취소하지는 않으실까? 정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마 거기까지 갈 때 그 갈등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는 않지만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갈등과 어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2명만 올라가죠. 올라가서 결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 그대로 이 제물을 올리려면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죽여서 드리라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그냥 놔두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순양을 통하여서 다시 제사를 드리게 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너 3일걸 걸어오면서 네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을 때 네 마음이 어떠냐? 앞으로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 시켜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할 건데 그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네가 알겠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요시야 왕은요, 그걸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체험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해 주셨고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100% 알지는 못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본성을 위해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을까? 요시야 왕이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 살다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체념해서는 안 돼요. 다른 거 혹시 체념해서 다시 일어설 수는 있겠지만은
신앙과 하나님을 체념하는 것은 내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앞에서 체념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서 죽으셔서 해결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뭡니까? 믿음이에요. 내가 언제 너한테 십계명 지키라고 했느냐? 여러분, 십계명,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 지키라고 억지로 여러분 십계명 지키라고 해서 지켜집니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실 때만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십계명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고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요, 그 본성은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율법의 요구에서 내가 희생하고 죽었던 그 십자가에서 이미 너를 용서하였느니라. 용서한 나, 용서한 예수를 믿을 때 네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율법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지 마라. 그건 너는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율법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보면은 그 율법의 요구대로 계속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 속에 그렇게 미움이 많았는데 미움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었는데 악한 것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하고, 이건 뭡니까?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작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조정해 주시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유다라는 나라 20명의 왕 우리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비판 못해요. 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래,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평생 동안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신들을 두고 섬겼느냐. 이제 알았다. 네가 율법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나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 시켜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를 못 믿으면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모를 못 믿으면. 그런데 부모를 믿어주면 어때요? 부모가 가난하더라도 병들었더라도 능력이 없더라도 자식이 부모를 믿어줬을 때 이것처럼 만족감이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전부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눈 속에는 지금 들보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 눈 속의 들보보다도 저 형제의 티를 보지 아니하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내가 뺄 수 있는 거듭남의 역사가 나한테 있게 달라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더더욱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절대로 체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하는 내 형편과 처지가 이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셔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조정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체념하지 않는 요시아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도 체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뻔히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는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서 주님 나를 살펴보고 나를 알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더욱더 건강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아픈 부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